12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늘 항상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와 함께 성전 건축의 책임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자재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사실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비록 나는 건축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축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아들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이 모든 자재들을 정성껏 모았죠. 그리고 이 앞에 말씀 보시면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서 다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봉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읽었던 이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 이 봉헌하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봉헌하라고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다 봉헌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이 앞에 말씀 7절을 보시면 굉장히 양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것을 가지고 매우 기뻐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백성들이 이 재물을 자원하여 드린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백성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드린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모은 것들인데 이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벌어가지고 얻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재물뿐만 아니고 내 시간까지, 내 공간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만약 한다면 그렇게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셨던 건 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내가 노력할 수 있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것은 내 거다, 내 것은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내 것은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쩌면 다행한 일이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사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여성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한대요. 자꾸 교회에서 자꾸 헌금하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자꾸 무료 봉사하라고 시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안 나간다 라는 말을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요,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청년들 참 많았습니다. 내 시간, 내 공간, 내 여유, 내 여가, 자꾸 앞에 내가 붙는 것이죠. 내 무엇, 내 무엇. 이런 식의 그런 소유의식,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좀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 그래서 본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역, 내 시간, 내 재물, 내 소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문제, 단적인 예로 헌금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왜 내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탐나서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천문학 관련 뉴스를 자주 보는데 우주 관련된 것들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들도 읽어보고 하는데 이 온 우주에 다이아몬드로만 된 운석이나 행성들, 또 이 수많은 별들 중에 금으로만 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죠? 네.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다이아몬드로만 된 혹은 금으로만 된 운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떨어진 운석 조각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도 수억 수십억씩 막 호가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조그만 쥐꼬리만한 것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명령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소유를 정성을 들여 바치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지 않으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아빠 생신이라고 엄마 생신이라고 선물 이렇게 사오면 결국 그 선물들 어떤 돈으로 산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 돈으로 결국 용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용돈으로 내가 준 돈으로 결국 사온 것이더라도 그거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뻐요? 바로 자녀가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겨우 2 렙돈 바친 과부가 저 많이 낸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 내 소유, 내 영역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어떤 불행일까요? 바로 그런 인식에서부터 이제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비교의식과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한 끊임없는 소유욕과 경쟁들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혹은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면 열등의식이 생겨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가 내 것이라는 내 소유를 주장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이런 불행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고 편갈라서 싸우는 우리 편이 더 잘났네 저쪽 편보다 우리가 더 낫네 라고 주장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래서 막 싸움질했잖아요. 편가르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게 지금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자랑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싸움질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남들보다 좋지 않게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인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적게 가졌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 소유가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그 마음 내가 내 소유, 내 시간, 내 공간, 내 재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감사할 것뿐이다 라는 이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머니이세요. 우리가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소유, 내 시간, 내 재물, 내 공간 이렇게 내 것들을 주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우리에게 자꾸 더 가지라, 자꾸 더 소유하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또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소유의식과 내 마음의 모든 우월의식들, 그에 따른 모든 소유욕과 경쟁심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